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을 한 목적은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또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어떠한지 상태를 살펴보고, 또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거주민과 싸워야 한다면 그 거주민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읍에 살고 있는지 하는 여부들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모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살펴본 그 땅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민의 상태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그 땅에서 나고 있는 과일이었는데 포도송이를 따왔습니다. 포도에서 나온 그 열린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서 들쳐매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포도나무가 열 만큼 그 땅은 비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합니다. 27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우리가 그 땅에서 나고 있는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이라고 평가를 마친 이 정탐꾼은 이제 이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이 거주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그 땅에 강력한 거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아말렉인은 남쪽에 살고 있고 헷인과 여부스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강가에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약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가다가는 다 죽을 거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이고, 그리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가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가서 취합시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두 그룹, 10명과 2명의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의 결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그리고 그들의 결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10명의 그룹과 이 2명의 그룹,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그룹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차이겠습니까? 사실 이 10명과 2명이 보고한 이 보고의 내용 자체는 앞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본 것이 똑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 땅은 12명 모두가 보기에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민이 살고 있고 그 거주민들이 거인이고 강하다는 것 또한 똑같은 보고였습니다. 10명도 2명도 이것을 동일하게 보았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해석하고 내리는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이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10명은 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지만 압도되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2명은 현실을 정확히 보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취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큰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지만 언제든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안 될 일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긍정의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라보고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대상, 희망하는 대상이 엄연히 명백히 다릅니다. 긍정의 힘은 나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긍정의 힘은 나 자신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과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튼튼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취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현실에 압도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같은 일을 만나도 내리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곳을 본다 할지라도 내리는 결론이 명백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더 크게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현실에 짓눌려서 현실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되 그 현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화돼 현실에 함몰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허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심장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 심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건강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